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나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몸.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어떤 공식적인 지표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죠. 우리만 사랑하신다, 나만 사랑하신다,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착각인데 오부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사랑하시고 또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 아니고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이들이 있고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누구를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기준이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것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죠. 그러나 이제 그 자녀들이
언제나 물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요즘 손주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때를 써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더라고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 녀석이 울 때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미소를 지을 때 그것을 느끼면 좀 기분 나쁘긴 하겠다. 자기는 열받아서 우는데, 속상해서 우는데, 우는 모습 보면서 이거 우는 것도 이쁘네. 그러면 그 속에서는 열받지 않겠나. 나중에 이제 그것을 분간할 때쯤 되면 그러지 말아야죠. 뭐 열받아가지고 지 아빠한테 지 엄마한테 대들고 아각되면서 싸우는데 옆에서 보면서 씩 웃고 있으면 그것도 더 열받게 하는 일이 될 텐데. 근데 존재 자체가 참 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 더 신뢰하고 의뢰하고 부모님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아이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지 않겠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것이고, 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제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 이제 서론으로서 도입 부분으로서 7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8일 차부터 또 7일씩 끊어서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사역과 전도, 그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것 말씀하는데, 어제와 오늘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첫날 제가 한 절이니까 매일 그 말씀을 외우면 좋겠습니다. 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저도 외우질 못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다른 일들, 쓸데없는 일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나가다 보면 외우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날그날의 요절이기 때문에, 또 어제 오늘 이 말씀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또 정의를 담아 놓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배자고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 사랑에 흠뻑 빠지면 빠질수록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목적 이끄는 40일을 통해서 예배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우리 모든 예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그러면 예전적인 예배, 정해진 시간 안에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심이지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만 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영적 예배로서의 삶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정해진 시간, 예전적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훈련해야 됩니다. 예배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예배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사람들, 바로 예배자들이고, 그 예배자들을 바라보실 때,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미소 짓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그러다 넘어져. 넘어져. 아이고, 넘어졌네. 예, 그런 사람들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언제나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대상이라고 한다면 뭐 살다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데 평생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야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다 큰일 나. 아이고 하면서 하나님 가슴 쓸어내시게 내리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바라보시면서 흐뭇한 미소 지으시면서 그래 너 보는 맛에 나 산다. 아멘. 우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지신다면 그래 너 보는 맛에 나 산다. 세상 이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78억 인구 중에서 과연 몇 사람이 하나님으로 미소 짓게 하실까? 할 수 있을까? 그래 너 보는 맛에 산다라고 바라보실 수 있는 그 대상이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인지는 우리가 전혀 모르겠지만 그 마음 하나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그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 아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마음으로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자심을 소원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로 기뻐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가지면 함부로 살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코드를 맞춰서 살아가고자 할 때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예배자의 모델로서 노아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예배자다? 예배자로서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딱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당연히 다윗이겠죠. 근데 노아를 예배자의 모델로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으로서 리고레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드는데 쭉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어떤 것이냐면 이제 노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그 하나하나의 노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으셨고, 그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영적 예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꽉 차 있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고, 죄 때문에 완전히 도덕도 예배도 다 무너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노아는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심, 또 어떤 기뻐하는 것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에 피를 묻히고 있고 송곳니가 이렇게 나와 있고 뿔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정말 눈도 착 찢어져 가지고 살기 등등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는 죄다 그러고 다가서면 죄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그렇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달콤하게 또 먹음직스럽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달콤한 것만 안 먹어도 건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웰빙을 위해서 음식 딱 두 가지만 이렇게 그 절제를 해도, 성경의 9가지 열매가 절제인데 이번 주가 8주인데 8번째 주인데, 근데 9번째 열매를 미리 얘기해 가지고 1부, 2부 예배 때 절제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3부 예배 때 가만 생각하니까 온유가 빠진 것 같아요. 온유가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온유라서 섭섭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3부 예배 때 그냥 1, 2부 예배 때 충성으로 절제로 인사를 했으니까 순서를 바꿔서 이제 절제를 먼저 인사한다고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을 했는데, 근데 보면 이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본성을 감추고 다가서죠. 그러니까 달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하면서 이 단맛, 본능적인 맛인데 다 없앨 수는 없겠고, 그래도 절제해야 되는 것, 이제 설탕하고 흰 밀가루 두 가지만 절제를 해도 굉장히 건강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제가 밀가루 음식을 참 좋아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국수 많이 먹으면 키 큰다고 해서 많이 먹다 보니까 국수 좋아하게 됐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또 여전히 집사람이 콩나물 많이 먹여주는데 키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먹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키 크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 단 것하고 그냥 설탕하고, 정제된 설탕하고 정제된 흰 밀가루, 가급적이면 정제가 덜 된 것이 좋다는 얘기죠. 자연스러운 것, 천연에 가까운 것. 어쨌든 모든 죄가 그렇게 맛있는 것이 단 것 아닙니까? 맛있는 것이 그 쌀밥도 하얀 쌀밥, 현미보다 훨씬 맛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어떤 것이든 잡곡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식당에서 하얀 밥을 먹으면 진짜 맛있다,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그렇게 우리를 충분히 미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왜 죄를 짓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그것들 때문에 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선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무게중심이, 관심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쏠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그런데 중심이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이 무게추를 이쪽으로 바꾸는 것이 힘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될 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물론 경건의 훈련 중에 예배 훈련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로 기울고 난 다음에는 어쩌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죄를 질 수 있고 어쩌다 망가질 수 있지만, 한번 무게추가 이쪽으로 가서 다시 이쪽으로 돌이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돌리려고 한다면 이게 어색한 거죠. 돌려놓으면 다시 돌아가고, 돌려놓으면 다시 돌아가고. 근데 계속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쏠려 있으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고하고, 그런 이제 무게중심을 하나님 쪽으로 바꿔나가는 훈련들, 또 교회가 그것을 알파도 그렇고, 알파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인카운터나 예담동사는 온라인으로 하질 못해서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 사실 노아의 가족들까지도
중심추가 하나님께로 쏠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노아 때문에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노아냐라고 얘기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데 노아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노아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할 때 신앙이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신앙도 결단이고요, 사랑도 결단입니다. 절대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고 섬길 때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수용되어지고, 그럴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아를 향해 하나님 미소를 지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미소를 지으십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즉 예배자로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요? 100년 이상입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미소 지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예배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그 노아를 세상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게 몇 달, 몇 년이면 가능하겠지만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합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이제 선순환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 때문에 더 사랑하고, 그러면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이 은혜의 선순환을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노아를 하나님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시고, 그리고 또 온전히 신뢰하는 그 노아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있어서 그 신뢰가 순종이 되어집니다. 우리 특세 시작하면서 인트로 영상이 나갑니다. 4분 전부터 나가는데 그 전에도 그 찬양 이렇게 그 반주를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 집사님 노래한 우리 정 집사님, 정주은 집사님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교인들 재주꾼들 많아요. 그래, 아무튼 그 가사 오늘 이렇게 영상을 바라보는데 그 가사들의 오늘 말씀의 그 중요한 부분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노래까지 불러야 더 실감이 날 텐데 아직까지는 좀 저한테는 어려운 노래 같고, 근데 그 가사 중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여러분, 이해 못해도 순종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이해하기 이전에 순종부터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많이 세상적으로 익숙해진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해를 해야지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순종부터 하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해는 나중에 해도 순종부터 합시다. 아멘. 그럴 수 있는 것, 그래도 되는 것, 그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계속 어떤 문제만 생겨지면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부터 합니다. 이미 그 하나님과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그 이제 FM이라고 하는 그 교범이 있습니다. 모든 훈련, 작전의 그 교범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 이미 교범으로 다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보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는 어떤 시도부터 합니까? 이해부터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해를 함으로써 더 은혜를 많이 받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훈련해야 되느냐? 이해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부터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동행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문제고 또 이미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해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순종부터 하는 우리 예한가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40일 특세와 특밤대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 따지고 있으면 9째 날까지 허송세월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럼 내가 참여하면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9일 동안 이미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남은 날들 우리가 다가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처럼 순종하는 것, 계속해서 순종의 기준으로 노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순종하는 노아를 바라보시면서, 순종하는 예배자인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미소를 지으십니다. 당연히 노아는 찬양과 감사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평생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감당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또 노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평생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예배자로 순종할 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어떤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어떤 이들은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미소 지으십니다. 예배자인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배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안 가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